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는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업무를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 허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반갑게 전후좌우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르다는 것에 가장 또렷한 차이는 바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종교. 계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열다의 계와 보이다라는 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어느 정도 고급한 존재여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선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를 쓰면 어느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잘하면 신의 경지, 신의 성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출발을 완전히 인간은 전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의 용어를 굳이 빌려 말하자면 전적 타락, 잘 아실 거예요.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선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부인할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은 확증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잘려나간 가지, 원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스스로 원줄기로 돌아와 그 생명을 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의 노력으로 또 혹은 성품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 단 한 사람의 예외 없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찌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찾아와 주시면 가능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온 하나님, 들어와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은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그와 같은 계시를 경험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믿고 싶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또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을 말하고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특별히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한 목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심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지금 드리는 문장을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그 드러내는 대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의 말과 언어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문장을 항상 명쾌하게 말씀드리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의 대상의 언어와 말로 하나님이 계시하셔요. 반대로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들어오실 때 신비스러운 암호나 요상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암호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아무 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라는 핑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글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말과 언어는 모두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언어고요. 그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발화, 이 소리로 나타내는 것을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말은 모두 다 서로 약속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은 언어를 우리는 dead language라 그래요. 죽은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최초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대단함이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는 지금도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에 반해 신약 헬라어는 이것은 BC 300년에서 AD 300년까지 약 600년 동안 쓰였던 고전 헬라어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헬라어와는 모양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사용되지 않은 죽은 언어예요. 그렇다여 성경이 죽었냐? 그거는 결코 아니고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죠. 서로 약속된 의미를 문자나 그림에 담아서 의사소통을 하자는 사회적 계약이 있어서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말에 담는다면 그것은 의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대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이들과 부모들 간에 갈등이 심하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가?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지에 언어가 있고 또 줄임말들이 무척 많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한국말 하고 있는 거야 할 정도로요. 그렇게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는 이유는 어른들이 살았던 사회 그 시대의 약속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사회의 그들의 약속이 서로 달라졌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신들의 사회 약속으로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아시면 아이들의 언어, 아이들의 의미로 아시면 여러분은 몸이 어쩌든 상관없이 마음은 10대입니다. 그러나 몸이 10대나 20대인데 이 말을 어른스럽게 이해하시면 생각은 50대예요. 50대 이상입니다. 십장생이라는 말을 아세요? 십장생. 다 아시겠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가지 불로장생물. 십장생. 근데 이것이 이제 티네이저들한테 무슨 의미로 사용되냐면 이걸 아시면 이제 여러분 10대인데요. 줄임말입니다. 10대들도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불안한 저들의 미래를 나라에 맡길 수 없어. 사회적 불신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십장생이라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조사를 좀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배꼽도 잡고 야 이런 말들로 이 어린이들이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제가 보기와 달리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들면 사축이라는 말. 회사에서 가축처럼 산대요. 그래서 사축이라는 말을 써요. 뭐 그밖에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소통이 불가해요. 소통이 안 되면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서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별히 이 알아도 소통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소통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아내가 지퍼로 된 방충망이 닫혀 있는데 손에 음식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밖에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퍼 좀.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얘기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인데 소통이 안 되면 좀 황당한 시츄에이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양측에서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때에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회복과 구원과 완성입니다. 그것을 목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세상의 말과 인간들의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소통하고 그 자연과 인간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된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알아듣게 아이의 말로 하시죠. 막 고급스러운 대학생들이 쓰는 말로 이 3살, 4살 배기 아이에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치하지만 그의 언어로 그와 소통하고 싶어 해요. 목적이 뭡니까? 엄마의 생각과 바른 대로 이 아이가 행동하도록,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아이를 통제하도록, 그 아이를 통치하도록.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과 언어는 천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피조 세계에 사용되는 피조 세계의 언어입니다. 피조 세계와 소통해서 결국 당신의 창조하심의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는 구원이라는 아주 위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가망 없이 망가져버린 죄로 인하여 피조 세계와 인간들에게 들어오실 때에 절대 암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과 인간의 스스로를 계시하셨는지 그 장엄함과 섬세함이 녹아져 있는 아름다운 시여요. 그런데 이 장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천체를 우주를 아우르는 그 웅장함 때문에 장엄하다는 것이고, 섬세하다는 것은 그와 정반대로 연약한 한 인간의 인생까지도 파고 들어와 그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이 다윗을 어루만지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섬세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20세기의 최고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50편 중 가장 위대한 시는 19편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온 세상에 이 계시가 미쳤고 온 인류, 온 인생에게 그의 삶에 들어오신 이 계시의 그 장엄함과 섬세함 때문에 그렇게 칭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본시는 아주 극명하게 구별이 돼요. 두 부분으로 1절에서 6절 그리고 나머지 7절에서 14절입니다.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1절부터 6절을 자연계시라고 그러고요, 7절에서 나머지를 특별계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연계시는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특별계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과 언어의 차이입니다.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다윗이 말하는 말과 언어가 두 종류가 등장을 하게 돼요. 두 종류의 말과 언어. 계시에는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한 말과 언어가 동반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자연계시와의 특별계시 역시 말과 언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이 두 계시에 사용되는 말과 언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연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의 언어를 말을 사용하세요. 반면에 특별계시는 인간과 소통하시려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연과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 인간과 소통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중에 나무와 동물과 혹은 식물, 나무 식물이죠, 이렇게 옆에 있는 남편을 두고 괜히 이 강아지나 이 화초와 아주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대단한 은사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좀 통역을 좀 받고 싶어요. 저희 집 쪽에 금요일 날 쓰레기가 나가는, 음식 쓰레기가 나가는데 지난 엊그저께는 금요일 되면 까마귀가 와요. 주변에 음식을 좀 먹으려고. 근데 엊그저께 분명 목요일인데 까마귀 한 5-6마리가 와가지고 새벽부터 잠을 깨우고 시끄럽게 싸웠어요.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듣고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한 마리가 야 가자 음식 먹으러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지만, 그들이 무슨 말로 무슨 언어로 의미로 싸웠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초나 강아지하고도 의사소통한다는데 혹시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지는 않는지. 강아지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어찌됐건 자연의 언어가 있고 인간의 언어가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그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는 이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인간이 정의하는 음성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자연이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오늘이 바통을 내일에게 넘겨주면서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과 그가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다.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내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밤은 이 어두컴컴한 밤이지만 하늘의 이 찬란하게 수놓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오늘 밤 증언했으니 내일 밤에게 바통을 넘겨주면서 너도 그리하라. 인류가 시작되고 역사가 시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대자연은 그렇게 그들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차례도 그들의 창조된 본성에서 어긋난다든지 창조주의 목적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지 않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됐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자연을 하나님은 통치해 오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저들의 언어를 내가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저 대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 시를 지어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말과 언어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소통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잖아요. 근데 시인데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읽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과연 다윗은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에 이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번역이 잘 되어서 그의 심정을 조금은 깨닫겠습니다. 한글로만 봐도 견딜 수 없는 이 장엄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그들의 언어로 당신을 계시하셨다. 저기 우는 아이의 언어를 알겠어요? 사람인데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언어도 또 따로 있나 봐요. 만물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해요. 저 대자연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그 목적대로 그들의 운명, 그들의 생명을 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자연 계시고 만물들과 소통하는 그들의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광대하고 웅장한 서사시가 끝나자마자, 이제 전반부가 끝나자마자 후반부로 넘어간 7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 시의 그림의 사이즈가 거대한 웅장한 그림에서 아주 미시적인 작은 그림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우주에서 한 인간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갑자기 꺼내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합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했을까? 앞서 자연계시에서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지금 다윗의 노래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우리의 언어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들이 비록 들을 수 없는 언어가 자연을 공유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합니다. 그 언어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죠.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은 이집트 말을 썼습니다. 바로가 정한 법을 따랐고 질서를 따랐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로 이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진 위치적인 이동도 있지만 궁극적 이동은 뭐냐면 이집트 말에서 히브리 말로의 이동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이집트 말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언어로 만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시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려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10개의 계명이 있고 또 길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히브리인들에게 암호나 그림으로 전해지지 않고 그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특별 계시를 받은 특별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들이 인생을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을 안내받고 거기에 순종을 명령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이 갖는 특징,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5가지의 또 다른 표현은 전부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그리고 법, 이 모든 건 다 율법을 상징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율법은 완전해서 인간의 영혼을 소성시킨답니다. 그 율법은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고 또 그 율법은 정직한 교훈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그 율법은 순결한 계명이어서 우리의 눈을 밝히며 정결한 도여서 영원하며 마지막으로 진실한 법이어서 우리 모든 것이 의로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보고 만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결코 문자나 그릴로 갇혀있는 죽어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생동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의 이 글자와 문자에 갇히게 되고 바짝 마른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갇혀버려 더 이상 저들의 삶에 역동하지 못하고 살아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죠? 계시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또 도망치는 상황에 아마 이 시가 시로 기록된 것처럼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역사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윗이 전후 시편들을 좀 살펴보면 블레셋으로부터 도망치고 원수들로부터 도망치고 특별히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길 없어 계속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마
광야 한복판에 그 어두움이 자욱하고 짐승들만 그 울음소리만 세상을 메우는 그 두려운 자리에서 하늘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쫓김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압박감 속에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에 선조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기억되고 되새겨지고 떠올라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다윗은 이 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발랄하고 가벼운 말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시 전체가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 내 입의 말이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 주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찬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9편의 장엄함, 섬세함, 어찌 어느 시가 이보다 더 웅장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의 계시의 측면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진성이란 점점 계시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피조세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그랜드 플랜을 작성하시고 그 플랜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해 오시면서 때로는 그들의 인생에 들어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이유는 계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계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한 자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를 상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회복과 통치를 위해서 계시를 완전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전에는 들리지 않는, 또 깨달을 수 없는 언어와 듣고 깨달을다 할지라도 다만 읽고 말하는 언어 수준에서 계시를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말뿐만이 아니고 행동과 생각과 현실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똑같게 이 땅에 들어와 버리시는 것,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고요? 마침이 되었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에 필요하고 그 영광에 합당할 정도의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광야길에서 도망치는 다윗, 그도 이렇게 장엄하고 섬세함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노래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성도예요. 신약의 성도, 교회, 그 이후의 교회들은 바로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바 되지 않을 정도의 확정하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신약이 결국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이고, 오신 예수에 대한, 그 앞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는 끝났습니다. 왜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계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을 밝히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읽지 않으며 곁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천둥 번개치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줘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신의 성품으로 가볍게 뛰어넘으시지 않고 똑같은 인간의 성품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아쉬워하시며 그의 시간을 성실히 지나오시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의 삶을 담아 하나님의 이 자연처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의 창조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죽은 언어, 문자로 소통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토록 생생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셨건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죽은 언어, 문자로 사문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생생한 그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얀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자인데 읽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는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내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꿈틀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읽기를 왜 안 하세요? 히브리어여서 그런가요? 헬라어여서 그래요?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실 때 히브리 말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한국말로 하세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겠니? 걱정 말아라.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 두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어떤 현실이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현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의 눈을 감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확실하고 완전한, 더 나아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신집사님 기도문에 여름의 무거운 열기가 여름의 무거운 열기를 신선한 가을바람이 몰아내어 고개를 숙였다 그랬나요? 한번 줘보세요. 아까 기억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언어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보면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섬세하게 임하셔서 내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것으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윗과 동일한, 아니 그보다 더 멋진, 히브리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국말로 그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증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오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실 제가 드렸던 이 설교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윗이 노래했던 시를 곰곰이 읽어보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욱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읽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와 더불어 삽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보이신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보이신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을 붙들고 신실하게, 절대 주님이 어려운 일을 그냥 쉽게 훌쩍 넘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시간으로 넘어서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서 신실하게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속에서 되뇌이는 모든 묵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재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꺾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뜻을 신실함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볼 때 죽은 언어 문자가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우리 곁에서 귀를 기울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죽은 언어, 문자가 되어버린 드라이하고 말라버린 글자 속에 갇힌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역동하는 생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의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증언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율법 완전한 계시 예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히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